감사합니다. 오늘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또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노래의 내용은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부터 6절까지 노래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이죠.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원을 해치는 찔레와 가시를 다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 주변에 이제 과수원이 많이 있잖아요. 배밭도 있고 또 복숭아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가만히 놔두면 완전히 망가지고 1년만 지나도 못 쓰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매년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 주어야 맛있는 과일이 열리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 결실이 지면을 채우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과일 나무가 과일을 재배하는 농부의 정성 어린 손길에 의해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 그의 백성들을 잘 가꾸어서 결실로 지면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이 있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실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클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과일을 재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미워하시기 때문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에 얘기하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게 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리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 거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비교해 보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 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는 사실은 작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사실은 그게 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적당하게 견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이지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절에도 말하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을 내린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엄하게, 어떤 면에서는 심하게 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그것은 적당한 견책에 속한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불의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10절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망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견책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그 벌이 매우 혹독하다는 겁니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만큼 악한 생각과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대충 해가지고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하셔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한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해도 안 듣잖아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죠. 나라를 잃게 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읍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적막하고 황무한 땅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바닥을 치게 해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또 무지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저기 유프라테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싹 흩어버리셨는데 그러면 흩어버리고 하나님은 마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하나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을 때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책하시는 분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더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광복절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의 땅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민족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를 통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